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말렸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어찌 내게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야 요한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은 의아함을 주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성전을 엎어버렸던 것처럼 강인하고 화끈한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힘없이 십자가로 끌려갔던 것처럼 조용하고 나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어떤 모습을 더 좋아하십니까? 이 권선징악, 싸움을 잘하는 주인공이 악을 화끈하게 징벌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속까지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거침없이 혼내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왕이든 부자든 상관없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거침없이 제국의 왕들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장면은 우리들에게 쾌감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예언자들처럼 소리치기도 합니다. 빼앗긴 권리를 선포하고 또 행악한 자들의 추악함을 폭로하고 정의를 선언합니다. 그런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오늘 조용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의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자 이사야가 조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게 화끈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나는 어떤 설교자가 될 것인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설교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볼 때 배울 점도 많았지만 가끔 저는 귀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만 지르다가 끝나기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통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귀가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 지르지 않는 설교자가 되어야겠다고 그때 다짐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귀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권단체의 비인권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또 마치 대안처럼 비쳤던 어느 남성 정치인들에 대한 성폭력 이슈가 피해 여성들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위해 모였던 이들이 오히려 음모를 조작하거나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소수자든 혐오해버렸던 어떤 사람들의 당당하고도 떳떳한 모습과 그 삶이 진보라는 가치의 설득력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라는 것이 마냥 자랑스럽지만은 않고 어쩌면 부끄러운 것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저는 무엇보다 또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배우고 선포하는 이 신앙의 가치와 이 길에 대한 확신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지만 나라는 사람을 내세우기에는 한없이 부끄럽고 자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좇는 우리는 한없이 흔들리기에 강단에서 저는 그것을 묵묵히 그냥 선포할 뿐 감히 떵떵거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함께 부르기라는 기독교 노래들을 만들 때도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씩씩한 투쟁가가 익숙했던 몇몇 선배 목사님들은 그 노래에 매가리가 없다라면서 저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노래들이 씩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노래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한계 많은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그러나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우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꼭 크게 소리쳐야 진실하고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윤동주는 다른 독립운동가들처럼 화끈하게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 부끄러움과 사랑을 진실하게 정성껏 한자 한자 시에 담아서 조용히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투쟁했습니다. 화끈한 불로서 모든 열정을 태워버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 눈에는 잘 튀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묵묵히 그 투쟁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지금은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수 있다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수세주일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푼 날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거부했지만 하나님도 뜻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닫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유대 사람은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는 이유로 이방 사람들과 사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금기가 어찌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비록 로마 제국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고넬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깨달음을 선언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통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일행은 매우 놀랐습니다. 용기를 얻은 베드로가 한 단계를 더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은 듯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자라서 같이 찬양하는 일도 모자라서 세례라니요. 그의 모든 유대인 형제들이 그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이방인도 이방인이지만 고넬료는 바로 우리의 원수 로마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 일을
유대 형제들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편견을 자유롭게 넘어버리는 성령처럼 편견으로부터 해방된 베드로 또한 고넬료의 머리에 그냥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뜻에 따라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듯이 베드로도 세상과 교회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일어난 일은 그저 조용하고 작은 만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로 엄청난 만남이었습니다. 인간의 편견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환상 앞에 굴복한 베드로는 어떤 계산이나 대책 없이 울타리를 훌쩍 그냥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어떤 박해와 위협 앞에서도 성소수자를 축복해버린 겁니다. 어떤 혐오와 죽음과 폭력 앞에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땅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실로 신앙의 신비는 크고도 놀랍습니다. 지난 12월 저는 한창 바쁠 때였지만 급하게 인도네시아 행을 결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자카르타로 오라는 어떤 음악가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효율이 없다고 예상해서 1년 넘게 보류했었는데 갑자기 무엇에 이끌렸는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준비해서 그냥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것이기도 했고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이 이슬람이어서 히잡을 쓰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공연 당일까지 여기서 나를 초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 사기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작은 공연장에 한 50명 정도가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자리를 채운 것도 놀랐는데 노래를 시작하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 노래를 다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 평화, 우정, 해방. 저는 그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해방과 연합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조용한 그리스도가 바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해방하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유대인을 향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유대인들만 구원하겠다는 편협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그들이 오히려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갇혀있던 모든 이들을 해방으로 이끌 때만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일그러진 약속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편협한 약속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스스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절망 안에서도 여러분은 쇠하지 않을 것이고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힘은 조용해 보여도 실로 엄청납니다.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 힘만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저를 말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족과 친척이 여러분을 말리셨죠? 친구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가족이 말렸을 겁니다.
세상을 모른다고 철 좀 들라는 말도 한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면 도저히 거기로부터 돌아설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을 지키는 여러분은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고 먼 나라에서도 이 새민족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고 성실히 신앙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놀라운 그 마음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닿을 것입니다. 세상이 전쟁과 불평등으로 어지러워져도 우리 그 마음만큼은 지켜냅시다. 그러면 우리는 끝내 공의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묵상합시다.